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네.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것이 교육전도사로는 1999년도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식 교육자로 시작한 것은 2001년입니다. 그때 송파성전에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았고 총무 목사를 하시던 한윤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목회에 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분께서 과거에 성동교회에서, 여의도에서 모임 성동교회, 그때는 이제 성동 성전이었죠. 그 성동교회 대학 청년부를 맡으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성동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제 여름 학예 수련회를 가신 겁니다. 학예 수련회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계시를 받고, 원래는 그 수련회에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이 있어서 수련회를 올라가자마자 교회 예배를 딱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면 우리 이 수련회 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읽으라는 메시지를 주셨대요. 성경 읽으라.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성령 대망에는 어차피 강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녁 성령 대망에는 드리되, 우리가 식사 시간 또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러셨대요. 성경을 읽자. 그래서 3박 4일인데 신약 성경을 3박 4일 동안 읽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온 교회 청년들이 다 동의해서 다 성경 펴고 이제 섹터를 나눠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전체가 다 3박 4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요 청년들이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그 수도원 같은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런 기도원 같은 데였대요. 거기가 아주 깊은 산속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재미없다고 중간에 나가서 어디 냇가에 가서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깊고 울창한 산속이니까 그 기도원, 그 수도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 안에 갇혀서 다 성경 읽으니까 그냥 나도 성경 읽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첫날 성경을 읽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답니다.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막 성경을 읽는데 여기저기서 막 탄식 소리가 나오고 막 큰 한숨 소리가 나오고 막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막 착착 막 이런 신경질적인 성경 넘기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둘째 날 되니까 성경을 읽는데 조용하더랍니다. 둘째 날 되니까 조용하더래요. 둘째 날 되니까 다들 조용히 성경을 읽더래요. 셋째 날이 이제 그 다음날, 넷째 날 이제 하산하는 날이니까 셋째 날이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인 셈인데, 셋째 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간단히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하는데요, 오전부터 성경을 읽는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청년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홀쩍 울기도 하고, 청년들이 막 휴지를 꺼내고 손수건을 꺼내서 막 눈물을 닦고 성경 읽는데요.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임했어요. 성경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셋째 날 낮에 어떤 청년이 갑자기 성경 읽다 말고 으악 하고 뒤로 쓰러지더래요.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가서 보니까 청년 하나가 쓰러졌는데요, 입에 막 거품 물고 쓰러져 있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이 목사님이 귀신이다 알고, 야 계속 성경 읽어, 그리고 성경을 읽는 진행은 계속 시켜놓고 그 청년을 들쳐업고 이제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계속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귀신 쫓는 안수기도를 계속 했대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청년이, 입에 거품을 물던 청년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더래요. 귀신이 나왔구나. 그러더니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기억을 되돌리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너무나도 마음속에 막 눌림이 있고 막 막힘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뭐가 툭 끊어지는 것처럼 뭐가 큰 충격이 한번 오더니 자기가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오랫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던 우울증, 열등감, 비교의식, 말할 수 없는 가슴을 찌르는 고통 같은 게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서 그 오후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요, 이 청년이 폭풍같이 울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근데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셋째 날 저녁 시간에 성령대망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을 셋째 날 요한계시록 전까지 다 거의 다 읽고, 요한계시록 이제 그 다음날 읽고 이제 하산하려고 남겨놨는데, 그날 저녁 성령대망의 시간에요, 거기는 청년들 중에 성령 세례 못 받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 장전도사, 그러니까 참고해 이러면서 그때 한인준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에는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제목,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는 점점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걸까 묵상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다, 저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가슴속, 뱃속, 또 내 귓전에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위로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이다 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누기 원하는 이 세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성경을 읽도록 명령받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도록 명령받았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그랬거든요. 읽는 것, 뭘 말할까요? 성경 읽는 것 말합니다.
그 다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그 다음 후배 신앙인들 또 초신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다시 한번 보면요, 전념하라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라 이렇게 강력히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념해라, 읽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됐어요. 명령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 읽지 않아요. 솔직히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아니면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성경 잘 안 읽어요. 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어야 한다는 건 알죠,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TV, 인터넷, SNS, 유튜브 이런 거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그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뭘 하나를 보면 그 다음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끊임없이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또 보고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중독되고 그렇게 매여 있게 만듭니다. 시대가 그래요. 점점 하나님과 또는 성경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 좀 읽어라.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도 읽고 자녀들에게도 읽게 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경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6장을 보면요, 경건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하자. 6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디모데 교인들에게 경건은 범사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해도 사람들은요, 6장 10절에 보면 자동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죄적 본성이죠.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경건에 관해서 아예 명령을 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읽는 것이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나 모두 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기 싫지만, 스스로 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너 성경 읽는 거 힘들지? 내가 널 잘 안다. 하지만 명령한다.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레마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고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경 읽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 또 순종하여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고 그 다음 성경을 읽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여러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12지파에게 나누고 특별히 그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겐 그것을 기록하게 하세요. 레위 지파들에겐 그것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파를 구별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기록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신명기 31장에 가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초창기 시절 모세에게 주셨던 여러 명령들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계속 낭독하고 또 낭독을 시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 낭독을 시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31장 10절에서 1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듣게 하고 지키게 하고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것인데 거기서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에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에게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들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다. 다른 거 없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실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거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우거나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40년간 부족함 없이 보냈어요. 오직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듣게 해라. 모세가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낭독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실 때 그때 대부분 합독하거든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낭독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실 때 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성경을 크게 낭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해요. 여호수아가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이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여리고 안에 있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 성 아이성으로 갔습니다. 아이성이 베델 동쪽 벳 아웬 지방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약간 흥분된 상태였어요. 야, 이렇게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찌르고 점령했으니 이 작은 아이성은 이거는 문제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요 3,000명밖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성에. 그랬다가 대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다. 여호수아가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온 백성 다 불러놓고 제비뽑기. 수차례 제비뽑기를 뽑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제비뽑은 게 아간. 그 아간의 범죄가 제비뽑기로 드러납니다. 마침내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우죠.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운 그 자리가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 다시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합니다. 유인 작전을 해서 그 성 밖으로 다 나온 아이성 군대를 포위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그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늘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묵독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낭독했거든요. 입술로 소리내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하고 또 다른 세상적인 것들도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를 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 네,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잖아요. 우리 너무 잘 잃어버려요. 잊어먹어요. 가끔 제가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 내가 점심 때 뭘 먹었지? 이렇게 떠올려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이 안 날 때 제 심장이 덜컹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벌써부터 기억력 감퇴야? 뭐야 이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덜컹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억력이 감퇴되시는 걸 아마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 잘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왜 점심 먹은 게 생각이 갑자기 안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왜 쉽게 안 떠오르죠? 했더니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대요. 나이 드시면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다. 원래 그렇게 잘 잊어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리마인더다. 리마인더.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명령 까먹을까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잊어먹을까봐 성경 또 읽고 성경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이 말씀, 이 메시지 대하면서요,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가면서부터 그들은 홍해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홍해수 기적 직접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거기를 건넜어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쓴물,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는데 단숨에 단물로 변해서 마셨어요.
그들은 체험했어요. 체험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또 뭐가 없다 하면서 온통 원망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해라. 왜 자꾸 잊어먹냐?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이거 지금 누구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와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과거의 우리 인생 역사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불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잊지 마라. 지난날 잊지 말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 잊지 않고, 종국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잊어먹는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원래 소리내어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합독하고 낭독하잖아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처소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늘 읽고, 때로 가능하다면 또 낭독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이나 또는 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낭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땅의 신앙생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도구, 이 성경을 여러분 끊임없이 읽고 또 낭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 그들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 등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